김도환 선교사님이 쓴 당신은 참 소중합니다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의심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지금도, 내가 혹 의심하고 있는 지금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넌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니?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저마다 경찰, 교사, 의사, 정치인 등 좋은 직업은 다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렴. 너는 이 나라의 리더가 될 거야. 그러니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절망하면 안 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늘 돌보신단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절대 믿음을 포기하거나 절망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데리고 목적지까지 운행하시도록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험한 길을 맞닥뜨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한 험한 길은 분명히 계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길을 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탑승해 있음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그분께 소망을 들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과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계획과 섭리에 따라 경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자연을 그 기이한 능력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의 삶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가꾸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의 생명과 육체를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위대한 경영자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운행하는 섬세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경영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맡기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뼈를 견고하게 하여서 물된 동산 같게 하시는 것이죠. 또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미래를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는데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불만을 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 예수, 네가 어찌 생명의 떡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믿음에 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에 대해 자신의 살과 비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육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예수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적인 모습은 당연히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육적인 눈과 생각 이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기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서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인간성 전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지배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영은 중생한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따르다라는 말씀은 인간 본성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두는 것은 육신의 일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다라는 말씀은 몹시 마음에 두다, 몰두하다, 또한 태도를 가지다라는 의미로서 단순한 관심의 차원을 넘어서 전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육신과 영,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육신의 일에만 마음을 집중하고 관심을 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과 자신들이 만든 인간의 종교 규례에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부추기는 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죄에 대한 저항감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열망이 온통 육적 관심사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영적 생명에서 떠난 사망의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육체의 삶 이후에 펼쳐지는 세계에서도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설날에 세배하러 가다가 땅에서 우연찮게 500원짜리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던지, 야 이건 행운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는 혹시 땅에 무엇이 떨어져 있지 않나, 돈이 떨어져 있지 않나 길을 걸을 때마다 땅을 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가서도 복도나 운동장을 다니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걸어 다녔다는 것이죠. 그 덕에 그는 그 습관이 되었고 버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땅만 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 덕에 그는 500원짜리 동전을 수천 개나 주었고 임자 없는 100원짜리는 엄청나게 많이 헤아릴 수 없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육신적, 즉 땅에만 집중하고 육에만 관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비가 갠 다음에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름답게 쏘는 무지개나 장엄한 저녁 노을을 다시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들의 즐거운 노랫소리도, 붉게 타오르는 단풍도, 거리에서 활짝 핀 코스모스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만 보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갇혀 하늘의 것들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기 전의 모습대로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뜻을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런 삶은 쉽지 않습니다. 늘 강조하고 배우고 또 기억하지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날마다 옛사람, 육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서 참 평안과 안식,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4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니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기서 요구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 라는 것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신앙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사람인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천국을 누리며 특별히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함으로 인도받는 흥미진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곧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화재가 나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건물에 갇혀 의식을 잃어가는 여러분들을 발견하는 소방관이 방화포로 여러분들을 돕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당신을 옮기는 동안 꼼짝 말고 저를 붙들고 계세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저를 도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당신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방관이신 예수님에게 구주를 받아야 된다 라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조대원이십니다. 우리는 꼼짝 말고 그분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서 안전하게 나를 구원하시도록 우리를 그분께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영혼을 만족시키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세상을 향해 명령하셨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봉사했던 모든이 이렇게 말했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을 했을 겁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믿어봐야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이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도니 그렇게 견고한 성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쳤다고 건물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계산하면 믿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계산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한계에 부딪히며 인간적인 계산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 옥스남은 믿음이란 시를 썼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여 제게 믿음을 주소서. 매일매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것 가운데서 당신을 찾을 수 있는 고요한 마음을 주소서. 주께서 원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순전한 영혼을 주소서. 미래는 주께서 주신 선물, 주의 사랑을 믿기에 두려움 없이 그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바로 삶이 되고 현실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남은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51절, 5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역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이신데 그 떡의 의미는 말씀을 얘기하죠.
영국학 제임스 1세는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는 작은 범죄라도 아주 엄하게 다스렸다는 것이죠. 한 번은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분이 좀도둑 양 한 마리를 훔쳤다가 붙잡혔습니다. 근데 왕은 사형 선고를 언도했습니다. 이때 암스트롱은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묘안을 짜내고 간수를 불렀습니다. 나는 어차피 죽을 몸인데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읽고 죽고 싶소. 왕께 내 뜻을 전해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1세는 그 소식을 듣고 대답했죠. 참 기특한 죄인이로구나.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그리고 성경을 모두 읽은 후에 사형을 집행해라 말했습니다. 암스트롱은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1년이 지났는데도 성경을 다 읽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이 하루에 한 절만 읽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왕이 다시 명령,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암스트롱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었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이건 성경의 말씀이 아니죠. 말씀을 읽고 읽으니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헌신적인 사람, 봉사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모든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를 인도한 인도자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입니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에부터 오죠. 땅에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니 지하수도 생기고 생명력이 살아 숨쉬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은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 때도 대충 살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배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다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우리들은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